예, 두 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에서 하나의 이제 수사학적인 기법에 관해서 많이 논의되고 또 특히 고대 수사학적 관점에 비춰서 갈라디아서를 보는 그런 시각들이 시도들이 많습니다. 예. 이슈는 바울이 여기서 어떤 종류의 수사학을 사용하는가 문제인데요. 법정적인 수사인가? 그렇다면 바울이 자신과 그의 복음을 변호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수사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숙고적인 바울이 갈라디아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도록 설득하려고 하는가? 이 두 가지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떤 형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체 논의가 좀 논조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다양한 수사학적 장치를 제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연사가 연설을 시작하고 청중이 주제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하려고 하는 엑소디움, 그다음 당면한 문제와 토론이 그런 상황을 서술다. 네러티오, 변증된 중심 논제로서의 명제를 제시하는 프로포지티오, 그다음 본론에 찬성하는 실제 주장을 구성하는 검정, 프로바티오가 됩니다. 그다음 반대 견해를 논박하거나 잠재적인 반대 의견을 관여하는 반박하는 리프타티오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완성으로 이제 페로라티오가 마지막 지혈을 하는 이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스 베츠의 그런 논의가 가장 이제 잘 알려져 있고 또 인정을 받는데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근데 바울의 서신들이 수학적 형식에 다 경직되게 구성될 수 있는가? 바울은 연설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형식적이라 보다는 수사학이 기법이 동원됐다 할지라도 기껏해야 기능적인 그 수사학이 동원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확실히 청중들에게 특정한 믿음과 행동에 대해서 설득하려고 그와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수사학과 논쟁의 세계에 관여하지만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사학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목적을 위해 다른 곳에 개발된 수사 패턴을 바울의 어떤 그런 메시지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그런 이제 너무 환원주의 아니면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논쟁, 인사 및 작성 이유, 열정을 폭발시키며 시작하는데요. 자신의 사도적 권위가 어떤 인간 제도, 누구에게 뭐냐면 부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고 아주 퉁명스럽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인사는 간결하고 감사는 생략됩니다. 아주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현재 악한 세대로부터 신자들이 구출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형식과 내세에 대해서 아주 괜찮은 유대적 사고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심으로 신자들이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됐다 하는 사실을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바울의 핵심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유대 기독교 선교사들에게 갈라디아인들이 길을 기울이게 됐는지 아주 적잖게 당혹감과 분노를 느꼈다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바울이 매우 공격적인 이런 아주 논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바울이 생명과 같이 중요한 사안으로 여기는 것들을 이들 선교사들이 건드렸기 때문에, 침입자들이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들 선교사들은 어렵다심을 받고 하나님의 참된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렇게 위협을 가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침입자들이 바울의 복음을 왜곡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저주하려노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합니다. 아나데마를. 바울의 요점은 자신의 복음이 불법으로 모방된 짝퉁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라는 것이죠. 거짓 선교사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 덩어리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뭐냐면 그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그래서 경쟁자들이 바울이 단순하게 쉽게 예수를 믿게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았다. 중상모략했는데 일종한 암울한 아이러니가 제시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단지 기쁘게 하는 것처럼 들리나요? 결코 아닙니다. 나는 복음의 진리를 옹호하는데 메시아의 참된 종입니다.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염두에 둘 것은 이 땅에는 이 다른 복음들, 가짜 복음들, 짝퉁 복음들이 너무 많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부활에 관한 논의를 봤습니다만은 그냥 단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해서 이 세상을 도피해 나가는 휴거도 마찬가지죠. 이 땅은 고통받고 어려운 상황인데 진짜 하나님 백성들은 거기서 참 고통받는 백성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이 아닌 순교자의 모습이 아닌 도피해가지고 빠져나가서 천국에서 주님과 만난다는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전형적인 탈육된 복음, 영지주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세계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땅을 갖다 폐기하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시겠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 새로운 창조의 새로운 아담으로 진정한 이스라엘로 그와 같이 인정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그분을 따라서 우리는 함께 이 땅을 통치하면서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것이죠. 우리는 소환되었고 징집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지금 주 안에서 너희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그것은 다가올 세상과 연속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단지 플라토 철학, 헬라 철학에 그냥 물들은 그런 이혼론적인 그런 구원론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요즘 세대주의 종말론, 신천지와 같이 그와 같은 잘못된 아주 이런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아주 도식 속에서 전하는 그런 복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형리 위주의 이와 같은 복음 이때까지는 유효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전체 성경 내러티브를 다 소화해 나가는 새로운 방식을 우리가 창안해내고 또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진정한 복음이 됩니다. 바울의 복음의 기원. 바울의 복음은 자신의 발명품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의 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온 계시로 그 복음을 받았다 선언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생에 매우 열정적인 유대인으로서 열심을 가진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교회를 핍박했는지 자신의 핵심 경험을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내 안에 그의 아들을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가 중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에 대한 반응으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사람과도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 사이에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점을 강조하는 건 좀 사도행전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사도행전에 누가 나름대로 바울의 어떤 사역을 설명하면서 다메섹에서 아나니아가 중간에 이제 받아들이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보호했다. 하나의 페이트론, 휴견자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지금 바울의 편지에서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자기는 그 계시를 받았다. 복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이제 또 논란의 대상이 되지만은,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누가는 누가 나름대로 각기 자기들 시각 속에서 그와 같이, 바울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누가는 누가의 시각에서 그 당대 독자들에게 이해되기 쉽도록 그렇게 또 바울이 선교사역하는 것을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대신에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이죠. 아마 시내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엘리야가 자신이 열심히 조치하는 결과가 끝났을 때 시내산으로 갔던 것 같이, 예. 그리고 엘리야가 다메섹으로 갔듯이, 예. 바울은 이와 같은 엘리야를, 예.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아라비아에 시내산에 가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 확정짓고 다메섹에 돌아와서 열심히, 예.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예언서들에 비롯된, 예. 구절들을 사력 있게 반영시키면서 예, 이스라엘 전통에 불충하다고 의심하는 사람 누구나 그가 현재 진행 중인 성경 이야기, 예, 자신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신중하게, 예, 그와 같이, 예, 수행하고 있다고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 현재 진행 중인, 예,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일막 창조, 이막 타락,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세우심, 이스라엘의 유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제 5막이죠. 6막에서 두 부로 나눕니다. 한 개는 바울의 사역.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전체 이스라엘 역사에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정점을 향하고 있는데, 거기에 바울의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한 부족의 이야기, 한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 진정한 온, 예, 인류가 들어야 될 온 피조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이야기, 예,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가지고 각 이제 민족,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신화, 그들의 토대 이야기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진정한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을, 예, 당신들이 받아들이고 살아야 될 이야기인 것을, 예, 전수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도전하고 전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봤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위치가 자리입니다. 여전히 성경 이야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러나 바울은 회심, 예, 받은 지 3년 후에 마침내 개발을 만들기 위해서 3년 후에 3년 동안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누구에게 수임도 받지 않고 그리스도에 받은 계시를 가지고 아라비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를 만나기 예루살렘 갔는데 베드로를 만나지 못하고 야고보를 봤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야고보와 그 다음에 나중에 요한과 게바가 만나서 두 번째 만나면서는 바울의 전한 복음에 대해서 제시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라앉은 자들의 구제에 힘써달라. 내가 그거는 바울이 열심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부탁을 끝까지 잘 수행하고 나중에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예, 자기가 선교했던 모든 선교지의 대표들을 이끌고 올라가서 그 헌금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그와 같이 제시합니다. 그 일에 충실하는 것이죠. 이 말은 자신의 메시지와 명령을 누구한테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지는 예수님이 친히 온 것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한 일은 그 일을 축하하는 것뿐, 인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길리기아에 있는 그의 고향 다소로 가서 여기서 한 10년간의 세월을 다시 보내면서 아마 자신이 받았던 그 사명,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충분히 토라와 예언서와
또 시편과 같은 예언을 선고하면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 그리스도 사건이 어떤 의미 있는지를 충분히 숙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바나바가 그를 이제 시리아 안디옥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젊은 교회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지로 나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아비아베네라는 이제 이 곳에서 이 선교 이 할례가 무엇인지,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면 이 에데사 바르티아 제국의 이쪽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데 이곳에 벌어진 일을 한번 보면, 유대교로 개종한 남성의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 이방인 할례에 대한 논쟁은 그리스도인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방인 남성들 대할 때 디아스포라의 모든 유대인들이 직면한 문제입니다. 요세푸스는 아디아베네의 왕 이자테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자테스는 온전하게 유대인들이면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 상충되는 조언하는 두 명의 유대인 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아스라는 유대의 상인은 왕의 아내를 방문해가지고 유대 전통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왕 이자테스도 어머니가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도 유대교로 개종하기 열심히 내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진정한 유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의 의도를 알았을 때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인 왕이 낯설은 유대인에 되었을 때 그 통치가 가능하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일으키고 유대인이 통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충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충고하기를 왕이 유대교의 헌신적인 신자가 되기 결심했다면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배가 할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하지, 그렇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고 왕은 그렇게 확신했는데, 그 다음에 이 갈릴리에서 온 다른 유대인 엘르아살이 아주 조상의 법에 엄격하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왕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 줬고, 왕이 당신의 무지로 인해 당신은 율법에 대한 가장 큰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읽을 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명령을 행할 뿐 아니라 더욱 행할지니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할례를 받지 않기를 계속합니까? 하고 이렇게 이거 불경한 일입니다 하고 왕은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그것을 미루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 보면 할례가 얼만큼 중요한 이슈가 되는지 이제 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2장 1절 10절에 넘어가게 된 바울은 이제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해가지고 자신의 복음을 설명합니다. 소환되지 않았습니다. 상 11장의 기근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 바나바와 함께 올라갔는데, 그때의 문제가 뭐냐면 이방인 신자 디도를 데려갔는데 그 사람들은 메시아 가족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괴롭히는 것과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할례를 받지 않게 안 된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복음 자체에 위협이 된다고,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는 그의 죽음을 통해 예시대의 권세를 이기고 구원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이미 메시아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정결 의식을 행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와 유대 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죄인이 아니라 패배한 우상들의 권세에서 이미 이방인들은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는 사도들이 바울이 제시한 이 복음을 기꺼이 승인했고 가난한 사람들 계속 기억하라는 근거만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일을 만족하게 여기 열심히 또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일을 힘써 행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울은 이제 이 안디옥 사건, 베드로와 관련된 아주 최근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야곱에서 온 특사드가 오고 난 뒤에 바나바까지 베드로와 더불어 인종이 합쳐지는 이런
식탁교주에서 물러났다는 것이죠. 이거는 사소한 관습이나 논쟁이 아니라 이런 복음의 핵심을 건드리는 사건으로 바울은 강제로 이방인을 유대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라고 보면서 아주 베드로를 갖다가 호통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타협에 바울의 반응은 메시아 안에 있는 당신 도대체 누구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다 메시아에게 속한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 기독교인 개종자 혹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이등 시민으로 남아있는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와 같이 차별이 있는가?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메시아 한 분 안에 요약되는데 메시아는 신실하신 분이고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분에게 속한 것이 바로 구원이라.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는 것이라.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토라의 준수사항들, 할례를 받고 음식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이와 같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메시아 예수의 신실하심, 메시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구원받고 용서받은 가족의 유일한 표지는 그의 상황하는 믿음이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는 이방인은 메시아 안에서 믿는 유대인과 같은 수준에 있다. 바울 자신이 그 예라는 것이죠. 자신의 토라를 철저하게 준수함으로 토라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메시아 자신의 삶이 신비롭게 바울 안에 거하고 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자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편지의 클라이막스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해서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 주셨다. 베드로나 바나바나 갈라디아 선동자들이 했던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메시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메시아 백성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로 보면서 신적 은혜의 궁극적인 행위를 구성하는 성육신한 사랑의 태자를 얻는 행위로 그렇게 보면서 토라를 통해 언약의 구성 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던 신적 행위는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 루트는 그냥 넘어가고요. 이제 바울의 복음의 변화와 갈라디아에 대한 경고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두 가지 확실한 점에 시작해서 자신의 주의 논증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의 영을 주셨다.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이미 이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성령을 미래의 해산하고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유업을 하나의 선불로 받는 걸로 그렇게 간주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참된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출입자들은 토라가 아브라함 모든 자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반박하면서 그와 같이 토라는 레위기 18장 5절에처럼 순종에 대한 생명의 약속과 함께 이스라엘의 생명과 죽음의 선택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단순히 유대인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애초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열방의 복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토라의 저주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유배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거는 1세기 유대인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토라가 아니라 토라의 저주가 제거되는 것과 문제가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은 토라의 문제가 아니라 토라의 저주를 제거하는 것과 관계됩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 대표자 메시아가 토라의 불순종과 저주를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은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죠. 언약적 저주, 유배, 정죄로부터 탈출은 토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하박국 말씀에 예시된 바와 같이 메시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신실함으로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으로 살아가리라. 아브라함의 축복이 메시아 예수하는 열방에 흘러갈 길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이 약속된 유업에 대한 계약금으로 선불로 그 영을 받았다는 것이죠.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음을 갖다가 입증하는 6가지 증거들을 이제 바울이 제시하는데요. 갈라디아인의 과거 경험과 특히 성경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논증을 펼쳐 나갑니다. 3장 1절 5절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울이 전할 때 율법 점수 없이도 성령을 받았다. 이거는 여러분 고넬료 집안에 갔을 때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이죠. 3장 14절에 고넬료는 할례를 받지 않는 가표로서 하나님 경외자입니다. 그곳에 성령이 부어주시다는 것이죠. 3장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할례. 아브라함은 할례와 무관하게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례와 무관하게. 세 번째는 비준된 요원은 후대에 변제될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이후에 온 것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일시적인 보관자, 모학 선생에 불과하다. 모학 선생. 모학 선생은 12살 때 유대인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그들 율법을 가르치는 아주 똑똑한 종에게 맡겨서 그와 가르치게 합니다. 그때 이게 바로 모학 선생이에요. 그러나 성년이 되고 나면 이제는 모학 선생의 그 지도 아래서 이제 벗어나서 진짜 유업을 이을 자로 아들로서의 신분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를 통해서 그게 완성됐는데 이제는 그동안 모학 선생 역할을 했던 율법은 더 이상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3장 26절 4장 11절에 한때 세상의 초보적인 조수들, 종되었던 갈라디아인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구속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왜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왜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거는 터무니없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은 바울을 천사와 같이 대우했는데 어떻게 적대자를 따라서 나를 적으로 간주할 수 있던가? 한때는 자기 안질 때문에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행동해놓고 왜 지금 그와 같이 행동하는가? 아주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죠. 4장 이제 6번째 적대자들은 아브라함, 사라, 하갈에 호소했지만 잘못된 교훈을 주었다는 것이죠. 하갈은 계집적으로 이방인의 구순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재 지상의 예루살렘 시내산에서 주어진 종으로 만드는 율법의 언약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하갈. 이건 좀 알레고리적인 해석인데요. 사라는 자유의 전상의 예루살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대표하는데 이방인들은 바로 하갈의 족속이 아니라 이와 같이 사라에게 속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모세의 언약은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가? 토라의 목적은 애초부터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신자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제공하냐? 이 문제를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항상 한 가족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한 씨를. 그 약속은 자기 백성을 자기 친히 대표하는 메시아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이죠. 토라는 이스라엘 열방으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는데 고립시켜서 그 안에서 가족들을 메시아 이전의 모호한 시기에 필요한 조치로서 번식시키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메시아가 형성시킨 신앙 세례 단 하나의 아주 우주적인 이 글로벌 가족을 통해 준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토라가 하나님 백성을 돌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다 메시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유명한 3장 28절에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 하는 아주 혁명적인 그런 선을 하게 됩니다. 여곱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같이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다 포로로 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죠. 유배당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과 그의 영을 보내서 자신의 참된 본성을 구속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데, 그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떤 이유든지 일종의 이교주의로 돌아가는 발걸음이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을 분리시키는 기반이 되었던 옛 창조에 속한 세상의 요소들, 초등학물을 우상화시키는 그와 같은 행위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에 대한 이 주비날과 순교자 드스틸의 그런 말을 우리가 볼 필요. 유대인은 고대에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고 독립적인 집단이었습니다. 헬라어를 거부하거나 로마 문화에 완전히 통합되는 거부였습니다. 종종 로마 엘리트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비유대인과 분리되고 그들 자신만의 독특한 생활 방식을 영위함으로 인해서 종종 이 로마 작가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작가들은 유대인의 독특한 생활 방식을 혐오스럽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베날리스트는 유대인의 관습을 채택한 로마인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좋지 않는 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존중하는 아버지를 둔 어떤 사람은 구름과 하늘의 신성 외에는 아무것도 숭배하지 않으며 아버지가 그만 돼지고기와 사람의 고기를 먹는 것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그들은 할 일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로마의 법을 무시하기를 좋아하며 유대법과 모세가 비빌 전서에 모든 배우고 실천하고 존경하며 이와 같은 의식을 숭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의 조를 제시하기를 금하고 바람직한 기초로 다른 아무것도 아닌 할례로 그렇게 닦아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저스틴도 마찬가지. 트레포라는 유대인과 나눈 대화에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주장하면서도 유대인의 생활 방식을 따르고 이교들과 자신들을 분리시키기를 거부하는가. 이에 대해서 트리포가 어떻게 분류하게 되는지 저스틴이 보고하는데, 유대인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와 같이 이제 비난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것이 우리가 난처하게 여기는 것이다. 곧 경건하다고 스스로 고근하고 스스로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너희가 그들에게 조금도 떠나지 아니하고 열방주의에서 생활하는 양식을 바꾸지 않음이라. 너희가 절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좋은 것을 얻으려고 기대하고 있다. 유대인이 이와 같이 할례 문제를 두고 유대 간섭을 두고 이방인 유베날리스와 유대인 비난자 트리포의 의견들이 이와 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과 단절해야 되는 것을 잊지 못했느냐. 이 계명은 외국인뿐 아니라 도에게도 동등하게 실행되도 제정되었다. 그러나 너희는 이 언약을 경솔하게 여기며 멸시하고 그로 인한 의무를 배척하고 하나님을 교배하는 자들이 행하는 것은 하나도 행하지 않아요. 오직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스스로 설득하려는도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이 점에 대해 스스로 변호할 수 있고 당신의 율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어떤 무언가를 바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타내 보인다면 우리는 매우 기쁘게 당신의 말을 듣고 그것을 조사해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장에서 바울은 이제 그의 주제와 어조를 노예와 종숙의 언유에서 갈라디아인들의 개인적인 호수로 바꿔놓고 설정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포함됩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면 갈라디아인들은 토라 전체를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세간의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애를 서는 침입자들도 결코 마음에 두고 심각하게 하지 못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5장에 넘어가게 되면 바울은 영으로 살아가는 바울의 겉면, 바울의 반대자들은 살 길은 두 가지 뿐이라고 암시했습니다. 유대인을 가면서 토라를 지키는 것, 아니면 이방인으로서 여전히 우상에게 종로로 타는 길, 이 두 가지만 있다고 했는데 바울은 제3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이중적인 자유는 하나님이 메시아 안에서 성취하신 새로운 출애굽으로 인해서 너희가 해방되고 변화됐다.
그래서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토라가 근본적으로 말하듯이 사랑으로 인해서 상호 배려하는 사회를 낳게 될 것이다.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사랑하는 것과 이방인 신자를 위해 새로운 외적인 지혜로서 자라, 대중적으로 좋은 평판을 유지하기 하려는 침입자들의 욕망과 대조하게 됩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것과 사람들이 좋은 평판을 들으려고, 바울의 앞에 우리 배경 보게 되면 갈라디아에 침입한 자들이 그 사이에서 로마와 충성을 갖다가 문제를 두고 시민 사회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자기들 누리고 있는 그런 특권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런 태도와 비교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메시지, 그런 모든 자랑을 부적합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인용적인 기호와 상징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상황은 오직 하나님의 새 창조 뿐입니다. 하나님 새 창조에 우리가 참여했다. 바울 이 길로 가는 자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편지 전체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인가? 할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 표준에 따라 자신을 정렬한 모든 사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 자신이 그의 몸에 복음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메시아의 고난을 가리키는 핍박받은 그 흔적들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문제는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하고 합시다. 갈라디아서의 큰 그림을 우리가 한번 그려본다고 그러면요, 성경의 큰 그림을 보고 바울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영이 이끄는 삶을 살도록 이끕니다. 여기 우리 자유, 정체성, 윤리에 초점을 두게 되는데,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르네스트 케제만이 예술은 자유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신약 성경에 대한 간략하고 논증적인 탐구를 그렇게 이 책에서 전술하고 있습니다. 자유, 그리스도 안의 자유가 무엇인가? 무엇이 얽매이지 않는, 죄에서, 율법에서, 관습에서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렇다고 해서 방종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들을, 몽학 선생에게 지도를 받지 않고, 또한 일상 1차적인 그런 것들, 초등 학문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함, 그리스도 안에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씀과 같이 바울 사상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자유를 위해서 그리스도께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런 자유를 누리도록. 갈라디아서 근본적으로 노예의 속박을 깨고 포로에서 해방되는 데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거는, 이 포로는 사탄에서 포로, 죄에서 포로, 사망의 권세 포로와 더불어서 이스라엘로 하게 되면, 이 근본적으로 왜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가? 거기서 벗어나는 길. 이 해방은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되는 것이고요. 적대적이지만 궁극적으로 무능한 우상들로부터 속박되는 이 이야기.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은 출애굽 이야기를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율법이 저주나 초자연적 세력의 종되었던 사람들이, 율법의 저주나 초자연적 세력의 종되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와 그 연구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는지 생각하라는 것이죠. 다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의 메타 내러티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 내러티브 앞에서 제시했던 1막, 2막, 3막, 4막, 5막, 6막에 해당하는 이 전체 이야기, 성경 이야기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창조를 하면서 지향해 나가는. 그리고 우리는 사실상 메시아로는 충분하지 않다거나 영은 그다지 획가지지 않다. 올바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완벽한 안심을 주는 뭐가 필요하다고 제시하는 것은 다 그런 가짜 복음, 다른 복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주장들은 바울이 아주 엄하고 날카롭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믿음으로 말면 치기에 대해서 명리를 주장합니다. 핵심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것이죠. 중요한 사안으로 여기는 것은 메시아 사람이 되는 것인데, 누가 어떻게 메시아 사람이 되는가? 그것이 용서와 지혜와 소망의 열쇠를 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새로운 창조를 착수하셨다는 것이죠. 새 창조 시대에 따라 때로는 반드시 필요했던 옛 차이점들이 더 이상 이제는 중요한 사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전 사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몽학 선생이나 아니면 이 땅의 일차적인 그런 요소들에서 더 이상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세상에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를 받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되고 있다. 지금. 그래서 계급이나 부족이나 인종의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진술은 하나 연합된 예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하는 가족으로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트리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이 받은 소명 자체를 갖다가 사실은 폐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열어놓은 길을 사실 그것을 막는 것이다. 폐지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회의적이고 의심스러운 세상에 뿌리를 내렸다는 가장 큰 하나의 표징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이 의심스럽고 회의적인 사회 속에서 뿌리를 내렸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표징은 무엇이냐? 그것은 연합된 교회입니다. 인종과 차별과 부족과 계급을 초월해서 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함께 모인다는 것이죠. 함께 한 식탁에 마주대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한 분주, 한 믿음, 한 세를 선언하고 한 목소리를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분과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과 딸이 되라는 초대를 받았다는 하나의 표징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갈라디아서는 성령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으니 육신으로 완전함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성령을 받았는데 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되면 율법의 요구사항들, 율법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열매를 맺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토라를 지킴으로 인해서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성령은 사람을 하여금 복음 메시지를 믿게 함으로써 교회들 가운데서 기적을 행합니다. 이 영은 신적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를 입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돼서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새겨지게 만든다. 영은 우리 미래 소망의 근원이요 현재 하나님 앞에 향하는 하나의 방식이 된다는 것이죠. 모든 윤리는 모두가 성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율법에 해방시키고 성령은 육신을 반대하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육신적인 정욕을 다양한 과일을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여기만 단정해서 하나의 대표적으로 선정해 놓은 것이죠. 바울은 아마 이 모든 것을 성령을 따라 행함 이라는 제목 아래 그렇게 두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는 더 이상 교리 그 이상입니다. 교리적인 논적이 아니라 어떻게 영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적절한 자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에 우리가 바울에 관한 논리에서 중요한 하나의 동량이 한 개는 묵시적 바울에 대한 접근과 또 한편으로 유대교 안의 바울의 운동,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잠깐 특히 갈라디아서와 관계되어서 많이 그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묵시적 바울에 대한 접근법은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와 대체로 불연속적인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동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묵시적으로 이 세계 뚫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묵시는 현실의 시공간을 뚫고 오는 흘러가는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이 시공간을 뚫고 있어 구원하는 행동을 하셨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마크 나노스와 이와 같은 학자들은 바울이 1세기 유대교 안에 완전히 남아있었던 토라를 준수한 유대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바로 바울에게서 우리 두 가지, 이방인은 이방인의 길이 있고 유대인은 유대인의 길이 있다. 이방인은 유대인의 길을 갖다 무시해서도 안 되고 유대인은 이방인의 길을 무시해야 된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에 두 가지 길을 갖다가 열어주는데 바울은 토라의 신실한 사람으로 남아있었다. 이 관점에서 그와 같이 이제 해석해 나갑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묵시적 바울의 둘립이라는 측면에서 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구원적사의 연속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직선적인 그 점들로 이어지며 연속성은 최소화됩니다. 하나님 깨뚫고 들어오시니까 이방인에게 할 일을 촉구함으로써 이를 신성한 역사의 연속성을 주는 것은 바울의 반대자들이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에서 구원의 폭로돼 드러났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건, 그의 신실하심, 죽음, 부활에서만 계시되고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는 부르심에서 경험됐다는 것이죠. 압제 권력의 대행자로서 율법. 바울은 갈라디아서 율법을 적대세력이 지배하는 악한 세력 일부러 여기고 예수님께서 신자로부터 이대로 구원하신다고 강조합니다. 종교의 정원을 구하는 어떤 회오로서 은총이 신입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행위로서. 바울의 복음은 모든 종교, 유대교의 종말을 의미하지만 적용해서 이것은 도덕적, 치료적 이신론 또는 경계선을 실시한 개종주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서 피스토스 그리스도, 율법의 행위에 정반되는 피스티스인데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본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복음 개종주의라든지 도덕적 치료적 이신론이라는 것은 도덕을 행함으로 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함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런 불의 생각들. 바울의 복음은 모든 종교에 대한 종말이다. 종언을 구한다. 유대교 내의 바울의 툴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바울 자신은 토라에 순종했고 환경에 따라 때로 유연하긴 했지만 유대인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 유대 언약 아래 있음. 유대 민족은 그들 자신의 부활에서 구원을 받았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 유대인은 유대인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제한된 개종. 바울은 이방인 남성 개종자들에게 할 일을 행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지만 그의 개종자들에게 우상 숭배와 성적 부도덕을 촉구함으로써 어느 정도 토라를 준수를 주장했다. 이거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가 끝나고 난 뒤에 야고보의 그런 이제 중재안으로서 피가 있는 음식이라든지 우상 숭배와 간음과 그런 것들을 그렇게 먹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본질화되지 않는 정체성, 유대인의 정체성은 복잡하며 일종의 고정된 본질로 축소돼서는 안 된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내에 손님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3의 인종도 아니고 이스라엘 일부도 아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대체하지도 않다. 이런 게 이제 대체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발에서 나온 그럴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도를 유대교에 대한 지도를 그리려고 하는 좋지 않은 방법으로서 논쟁을 고대 유대교는 바울과 유대 기독교 같은 기독교 그룹 내의 논쟁의 관점에서 이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논쟁이다.
기독교화 된 범죄와 신념을 강조하지 않고 자체 무능과 주장의 관점에서 이해된다 하면서 유득의 독특성을 좀 유지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예. 이런 이제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예, 바울에 대한 해석들이 다양한 해석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다음으로 다음 주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